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할 터인데 오늘은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목을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 가까이 온 천국이에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36번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마태복음의 왕인데, 왕 대신 예수님인데 주제가 천국의 왕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1장은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왕의 족보에서 다뤘고 2장은 왕의 탄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면 안 되니까 사람에게, 남자에게서 나지 않고 동정녀 여자에게서 나야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렇게 탄생했다. 왕의 탄생이라면 오늘 3장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예수님의 준비, 세례 요한의 준비, 사람들의 준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했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천국 복음을 안 전했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우, 저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공생의 30세에 시작하셨잖아요. 바로 직전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에 간다면서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랜드를 말하잖아요. 천국이 어떤 땅을 말하잖아요. 천국은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기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뭐예요?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왕으로 오셔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얼굴 표정을 하시네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위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따라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봐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방언을 잘하고 뭐 귀신을 쫓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다른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복잡해졌는데 풀리고 그 다음에 아주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생기고 그런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 천국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쁜 얼굴, 행복한 모습, 그 다음에 또 헌신적인 삶, 희생적인 것, 그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거룩하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다른 사람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천국의 황금길, 뭐 생명수 강가에 이런 어떤 그 토지 개념, 천국을 자꾸 토지 개념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저기 하늘나라도 있지만 삼층천도 있지만 일단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임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안에 있는 평안, 기쁨, 행복, 거룩한 삶, 희생적인 삶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천국이 아님해서 그래요.
더 올림이 있어. 자기가 천국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천국이 보여. 다른 사람이 천국이 느껴져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참 희한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결심을 하냐고.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하고 주일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가서 이렇게 그냥 전단지를 돌리면 받아갖고 가기에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거든요. 그럼 부스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전도지 주면서 잠깐 얘기하고 가자, 뭐 음료수를 좀 마시고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결심기도 딱 따라하라면 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고백 못 시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말씀 메시지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 불교예요. 보내지 마세요. 그때 왜 억지로 나한테 신앙고백 시켰냐고 이래요. 자기가 이제 따라서 한 거야.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했는데 자기 불교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 카톡에다 어디서 불상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냈는데, 근데요,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 절대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으면 절대 결심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부처를 보고 알았다니까요. 부처 그림만 봤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부처를 믿어라, 그리고 신앙 고백해라 그러면 따라 하겠어요? 안 해, 안 해. 근데 그들에게 순간 천국이 임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결심 따라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해요. 난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예수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 자기도 해놓고 이상할 거야.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이 보여지는 거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 전도할 때마다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따라하면 어떤 애는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는 그냥 보내지만 되게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고백시켜놓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느 결에 또 어디로, 어느 교회로 또 보내시던지 또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겠죠. 때가 되면. 일단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에 살려면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결심이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었어요. 이게 회개하는 행위야,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잖아요. 여기 회개는, 회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개자는 고친다는 뜻이에요. 회가 뭐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는 고친다.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가 무슨 뜻이냐면 고친다는 뜻이에요. 노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에요.
똑같아. 그죠? 한자하고 헬라어고 똑같아. 생각을 고친다. 회개는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천국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응? 그리고 사도들도 저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회개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천국인데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그거 전했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나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그 안에 천국이 임해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새벽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인천을 향해서 가는데 강남 순환로를 빠져나와서 가다 보면 당진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근데 인천으로 가려면 당진 쪽으로 가야 돼요. 당진 쪽으로 가서 거기 갈래길에서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이쪽으로 빠지면 진짜 당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당진으로 오다 갈래길이 있어요. 거기서 얼른 인천 쪽으로 빠져야 돼요. 아니면 이쪽으로 빠지면 당진으로 가요. 그럼 제가 생각 없이 가다가 당진 쪽으로 빠졌어요. 주일날 아침에. 아유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톨게이트가 나오겠지. 그리고 가다가 이제 톨게이트에서 돌아서 나갔어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인천 쪽으로 빠졌어요. 요게 회개입니다. 아이고 이거 인천인데 당진으로 잘못 왔네. 아유 그냥 끝까지 가 그냥. 그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길을 잘못 들어섰네.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네. 이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네. 그러면 얼른 톨게이트로 나가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끝까지 가자. 부산까지 가 그냥. 부산까지. 예배는 망치는 거지 이제. 오늘 인천의 예배는 이제 사람들 다 그냥 가는 거지.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안 하면 망치는 거예요. 제 길로 와야 되는데 끝까지 부산까지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부산까지 가냔 말이야. 응? 돌아서는 거야. 잘못 간다 그러면 어느 톨게이트로 돌아가지고 딱 잘못 간 길을 다시 원위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또 회개는 의사가 수술하는 거예요. 저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건강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잘라내야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죄를 잘라내는 게 회개예요. 회개 안 하면 죄가 안 없어집니다. 아니 정인한데 어떻게 해. 회개는 또 이런 거예요. 대소변을 내보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대소변 잘 보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르시죠? 우리 어머니가 100세예요. 근데 변비가 심해요. 그럼 막 3일 동안 변을 못 봤다. 이런 못 견뎌서 밥맛도 없어지지. 식욕도 떨어지지. 기운도 없지. 막 괴롭지. 제가 연구해 낸 게 이제 아침마다 요플레에다가 고구마, 바나나, 과일, 계란 막 섞어가지고 그걸 주식으로 드시는 거야. 요플레에다가. 그러면요 대변이 잘 나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침에 식사를 안 하시고 그것만 드십니다. 그 식사만큼 충분한 영양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변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해결했는데 대소변을 안 내보려면 왜 고통스러우냐면 거기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소변을. 응?
그러면 그 독에 의해서 심장마비가 걸릴 수도 있대요. 중요해. 대소변 잘 보는 게. 회개는요, 대소변 내보내는 거야.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를 내보내는 게 회개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안 온다는 거야. 회개는 목욕과 같은 거야. 목욕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 시원하고. 컴퓨터가 막 느려졌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럼 어떻게 돼? 새로 포맷을 해야 돼. 포맷을 하면 빨라져 컴퓨터가. 회계는요, 컴퓨터 포맷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악성 코드 이런 거 죄거리, 바이러스 이런 거 막 세상 것 있잖아요. 바이러스처럼 막 달라붙은 거 이런 거 빨리 씻어내는 게 회계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뭐 사진하고 가늠한 자나 하지 안 그래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펄펄 뛰는데 뭔가 막히고 이게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 듯 하다가 원위치, 될 듯 하다가 원위치. 이번에 정말 된다. 근데 원위치. 깊은 회개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안에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깊은 곳에. 이게 회개가 은혜예요.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이 회개시켜야 내 안에 깊이 깔려있는 있잖아요. 찐덕찐덕한 죄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성령이 조명될 때 드러나요. 안 그러면 이게 고착되어 있어갖고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냥. 그거랑 같이 사는 거야, 평생. 그럼 그게 늘 걸림돌이 돼서 막어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좋은 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로 나가야 돼요. 응? 근데 이제 회개를 하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견주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데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비춰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족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다른 이웃, 동료, 친척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는 생활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 행차하면 바람잡이가 나가서 대왕마마 행차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사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엎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길을 먼저 닦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려면 우리의 마음의 길을 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네 죄를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돼. 뭐 한 가지 갖고 끝까지 맨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죄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를 졌어. 오늘 또 내가 혈기내고 미워하고 그랬어. 그러면 오늘 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어제 회개했으니까.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준비한 대표적인 삶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제사장이야,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 먹어야 돼요. 제사장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읍에 토지를 분배해 주지 않고 성읍만 분배해 줬잖아요. 거기서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오늘? 제사장 옷을 입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은. 그 다음에 제사장이 띠를 이렇게 떼어야 되는데 그 띠를 띠지 않고 무슨 띠를 떼었다? 가죽 띠를 떼었대. 제사장이 먹는 음식, 제사 드리는 음식 먹지 않고 뭘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겸비한 삶. 그때의 이런 차림은요, 가장 하위층이 입던 옷이에요. 자기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제사 음식 먹고 제사장 집에서 살고 제사장 옷 입으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집도 없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약대토를 가죽띠 띠고 석청 꿀 있잖아요. 그거 메뚜기 그리고 꿀 이런 거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낮아진 삶.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따라하세요,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 너는 광야에서 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제사장인데 다 갈아입고 순종해서 그렇게 전하면서 살았다는 일세.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광채가 나니까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면요, 그들이 막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나와요. 응?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거국적인 회개가 막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실제 말씀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사니까 거기에 생명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실천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냐? 그냥 다 실천 못해도 그냥 말씀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선포를 해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말씀과 살지 않으면서 미치는 것과 말씀대로 살면서 미치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지 않고 미치는 건 변화의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살고 미치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사람들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랬더니 그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응? 다 사방에서 모여왔다. 이방인들까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은 1907년에 일어났는데 그 뿌리가 1903년 원산에서 그 의료 선교사 하디 목사가 회개하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하디 목사가 의사거든요. 지식적으로 굉장히 미국의 의사면 대단하잖아요. 우리 1903년도에 얼마나 미개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원산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음식이 너무너무 불결한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미국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불결해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목사가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야, 니네도 사람이냐? 미개인들이구나. 무시했다는 거야. 응? 아유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무시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회개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깊이 회개할 때 그 원산 지역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평양까지 번진 거예요. 평양 대부흥은 이제 1907년 평양 장대연교에서 일어났는데 거기도 어떻게 해서 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회개의 역사가? 거기 길선주라는 장로가 나중에 목사 됐는데 사경회를 여는 거예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사경회, 옛날엔 사경회가 있었어요. 말씀 푸는 게 사경회야. 지금은 뭐 성경 공부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사경회를 열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춥잖아요.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막 엄청 추운데 13일이 지날 때까지 냉랭했다는 거야. 사경회가. 근데 14일 날 성령이 길선주 장로를 감동시켰어. 그래서 회개를 시켰는데 이제 우리 말씀만 사경회 하지 말고 정오에 기도 모임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오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해서 회개를 시킨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뒹굴면서 회개를 했는데 첫 번째 회개가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가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친구 아내에게 돈을 맡기면서 미망인에게 맡기면서 자네가 좀 돌봐주게 응? 이렇게 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100불을 거기서 훔쳤다는 거야. 아무도 못 믿죠? 그 미망인 남편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 길선주 장로에게 미망인 돈 관리 좀 해줘라 이렇게 맡겼는데 100불을 도둑질했다는 거야. 그거를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땅바닥에 뒹굴면서 회개를 시켰는데 그러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회개가 번져가서 어떤 사람은 피난 나올 때 아기를 떼어버리고 나 혼자 살려고 피난 나온 거 회개합니다. 막 이러기 시작하고 막 피난 나올 때 자기 혼자 살려고 아기를 떼우는 사람이 많아요. 자식을 어떻게 버렸나.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식도 버린다니까. 그런 걸 막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의 오순절이 시작된 거잖아요. 감옥에 문을 닫고 술집에 문을 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회개하게 돼요. 구역에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역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는 번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만 하늘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회개가 번져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게 뭐가 꼬이고 자녀들이 잘 안 믿고 저항하고 그러면은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이렇게 번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평양 대부 하디 선교사라든지 길선주 장로. 근데 이제 지옥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회개하러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책망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팔라가 다르긴 한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막 자기가 막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내가 근처에 11조도 드렸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얼굴에 막 핏기 없는 척하면서 나 금식 많이 한다 이렇게 보이냐고. 그랬던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의 새끼라는 게 독사는, 독사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그렇게 하잖아요. 응? 너희들이 독을 품고 있다는 거야. 응? 지도자들이 독을 품으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람 죽이는 지도자가. 이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고, 그 독으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 거야.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늘 위선 떼고 과장되고 이중적인 거야. 거룩한 척한데 속을 썩었어. 음란해. 그래서 성령을 늘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야. 거룩한 사람들이야. 제사장의 후예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예, 지금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지난주에 저기 우리 특강에 해주셨는데,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지금 또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제3성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두개인이 거의 사내들인 공예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사내들인이 나중에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면서 타락합니다. 세속적이 돼요. 그래갖고 돈과 명예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물질적인 온갖 비리에 연루돼. 그 사람들이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봐.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독사의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또 권사요, 뭐 집사요, 또 주의 종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또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CBS에서 무슨 토론하는 거를 방송을 키다가 살짝 봤는데, 명성교회 세습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나쁘게 명성교회 세습을 나쁘게 보는 관점에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잠깐 본 거는 딴 건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법까지 다 바꿔서 세습을 못하도록 정관을 다 만들었는데 세습을 했느냐, 뭐 이런 것을 갖고 토론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세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세습이에요. 원래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으면 세상이 교회를 세습한다라고 그래. 응? 그 원래 엄밀히 따지면 그거 성경적이에요. 자식이 받는 거는요.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만 제사장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지만 내용은 잘 모르고, 할 수 있으면 제사장 아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통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불협화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습이다 이렇게 한 교회 보면 다 잠잠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세습파 이런 걸 빙자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노리고 또 세습파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야. 외부에서 온대. 어떤 사람들이 무리 지어갖고 세습이다 이러고, 그럼 무리가 있대요. 그 나쁜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습을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집어 넣으려고 매 데모하는 거 와서 플랜카드 들고 막 피켓 들고 이러는 무리들이 있대요.
그 사모님이 한탄을 하더라고. 이게 지금 세습을 나쁘게 공격하는 더 나쁜 무리가 있다는 거야. 뭐가 문제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적인 비리에 연루되면 천국을 못 보여준다 그 말이야. 그때 사두개인도 그랬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거룩한 척 하면서 뒤에 가서 딴짓했거든요. 응? 위선되고 과장되고 속은 아니면서. 이런 사람은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격한 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세습 아닙니다. 세습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을 이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더 나쁜 거죠. 아들을 제끼려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무슨 기업으로 알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세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가 세습이란 말을 써. 경영을 하는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제가 만나본 그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준 목사님과 그 아들들을 만나면요.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충분히 맡을 모든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맡아야지. 어디서 뭐 무슨 기업이야? 영입해오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습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같이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그대로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타락한 목사가 아닐 바에야 아들이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도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너희들은 회개했다고 그러고 뒤에서 딴짓했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천국이 보인다. 응? 그게 이게 뭐냐?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랬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게 돼 있어. 회개는 안 하면서. 왜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복받아. 혈통의식, 특권의식 이런 것만 있으면서 생활은 불신자보다 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런 응? 아브라함의 자손만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책망한 거죠. 응?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으로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삶 속에 회개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투쟁을 해야 되고요. 응? 성령과 늘 교제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이 열매 맺으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천국이 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을 보여줘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대놨어.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살을 당기셨대. 쏜다. 순간 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이 땅이 불에 풀어질 때 같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만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은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되지 말고 독사의 새끼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천사가 되시고 천국의 모습을 지옥을 보여주지 말고 천국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